요즘 취업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키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스펙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이 5가지의 스펙이 필요했는데 2010년도 초반과 중반이 다가가면서 이게 더 첨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5가지 스펙들을 다 갖게 되어지니까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스펙이 추가가 되어져서 8대 스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봉사, 인턴, 수상 경력.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내는 등록금 이외에 이 스펙을 마련하기 위해서 따로 드는 돈이 거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토익 공부를 한다거나 자격증을 딸 때, 학원 다니고 할 때 이게 돈이 솔찬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어학연수를 가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등록금도 비싼데 등록금 외에도 수천만 원을 더 투자해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스펙들을 마련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요. 대학 졸업도 늦춰가며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마련해 놓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9대 스펙, 9번째 스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외모라는 거죠. 외모. 성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직 입사 지원서에 붙이는 사진만 따로 찍어주는 사진관이 있는데 보통 사진관은 뭐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10만 원 돈 가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거의 변장에 가까운 화장도 해주고 창조에 가까운 사진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입사 지원서에 붙이게 해준다는 겁니다. 왜? 그 외모가 중요한 스펙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9대 스펙 갖고도 안 되고요. 이제 10대 스펙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회사의 학연과 지연 이런 게 있어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들 다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10가지 스펙을 쭉 놓고 보니까 저 같으면 진짜 요즘 목사가 안 되고 취업을 하려고 그랬으면 딱 굶어 죽기 좋은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10가지 중에 외모 빼놓고는 별게 하나도 없네요. 저 이런 반응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말해놓고 무안했는데 비소지니까 아주 마음 편해지는데 하여튼 그래도 다른 그거는 전 전혀 없거든요. 근데 개중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회사에 들어가려는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병에 걸렸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능력을 더 어떻게 갖추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아빠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빠가 돈만 더 잘 벌어다 주고 집에 잘 지키고 있으면 됐는데 요즘은 애들이 그런 아빠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아빠에게 새로운 능력들을 막 바랍니다. 아빠가요, 엔터테이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빠가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TV 프로그램 보니까 아빠들이 뭘 하는 게 많거든요. 아빠 뭐 어디가 뭐 이런 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거 보면 아빠가 막 슈퍼맨 막 노는 계획 세워가지고 막 하고 캠핑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아빠도 저런 능력. 그 아빠들은 돈 받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의 아빠들은 돈 주는 데도 없이 그걸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도 애들이 그거 이해해 주나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이런 능력이 저런 능력이 좀 아빠가 되기 쉽지 않은 아빠가 제대로 되려면 진짜 학원을 다녀야 돼요. 무슨 캠핑에서 텐트 치는 방법, 뭐 여행 스케줄 짜는 방법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엄마 밥 잘해주고 애들 잘 키워주면 됐는데요. 요즘은 엄마들이요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정보력이. 애들의 정보원 노릇을 엄마들이 해줘야 돼요. 어디가 좋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학원에 어떤 대학 이게 되어 있어야 이게 엄마가 그거 못하면 엄마들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런 것도 못하냐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는 꽃감만 주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능력이 더 있어야 돼요. 재력이 있어요. 재력이. 손재들한테 뭔가 팍팍 밀어줄 수 있는 뭐 그러한 것이 꼭 있어야만 제대로 된 아버지, 어머니, 회사에 들어가는 능력, 무엇인가 구성원이 되어질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그렇게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무슨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갖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가지고 싶은 능력이 있다면 어떠한 능력을 여러분들은 더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능력을 꼭 가져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는 포로기에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한 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지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모든 역사들을 되돌아봅니다. 보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27절에서부터 읽었지만 24절로부터 그 전체적인 역사들을 쭉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광야로 보내주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기서 곡식을 심고 잘 살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등지고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27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대적의 손에 그들을 맡겼다라는 거, 넘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생을 당하게 되어지죠. 사사기가 그런 역사들을 쭉 적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좀 좋았는데 편하고 좋아지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지배 몇십 년 동안 당하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하면 그들의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지배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그런 민족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부터 그들의 왕국 시대까지 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했거든요. 좀 평안하고 좀 힘 좀 가지면 금방 교만해져서 타락하다가 결국 그러다가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 부르짖고, 그리고 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바라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점령하는 게 능력이죠. 다스리는 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잘 심고 많은 것들을 거두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거두는 능력을 그들이 갖는 그 순간부터 그건 그들에게 능력이 아니고요, 내리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늘 그러면 좀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한결같이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금 평안을 얻게 되어지면 규례를 범하고 고집스러운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고, 세상은 이 목을 굳게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목을 굽히지 않고 굳은 목을 갖는 게, 그런 위치에 쓰는 게 능력이잖아요. 어깨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갖는 순간 이들은 결국 떨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능력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능력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직전 단계에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부르짖는 것이다라는 거죠. 부르짖는 것. 그들의 역사 가운데 보면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을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 때, 벗어날 수 있었을 때, 취할 수 있었을 때는요, 반드시 그들에게 이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숫자가 많았잖아요.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슨 힘을 축적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사람을 그들이 키워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이 능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 민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 모세야 이제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능력은 전투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 길을 아는 능력, 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유일한 능력은 하나면 됐습니다. 부르짖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부르짖는 능력들. 이스라엘 왕의 역사들도 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왕은 어떤 왕이냐? 지혜가 많고 방법이 여러 가지에 있고 뭐 대비를 잘한 왕, 그런 왕이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 아닙니다. 잘한 왕은요 딱 하나입니다. 부르짖은 왕은 잘한 왕이고요, 부르짖지 않은 왕은 잘한 왕이 아닌 겁니다. 솔로몬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지혜를 얻었거든요. 그 지혜를 놓고 그가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쓰다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솔로몬이 능숙한 사람입니다. 국제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조금 강하고 부담스러울 만한 나라마다 약간 위협한 다음에 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혼인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나라에 별로 대적이 없게, 그렇게 외교적인 일들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지혜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평안케 하려고 했을 때에 그 방법들은요 다 올무가 된 겁니다. 그가 나중에 말년에 그렇게 데려왔던 그 여인들이 다 이방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신에 대한 신전을 지어달라고 솔로몬을 쪼르니까, 솔로몬이 그걸 다 지어주다가 보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굉장히 이 사람도 지혜롭고 대비를 잘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전쟁을 치러 왔었을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샘이 밖에 있었는데 그 샘에서부터 터널을 뚫어가지고 성으로부터 그 물을 끌어들여옵니다. 그 옛날에 우리는 땅 위로 줄을 그어도 한눈만 팔면 이렇게 쭉 삐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터널을 하나는 성 안에서 파고 하나는 이 샘에서부터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오차도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삐뚤어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쪽에서 파고 저쪽에서 파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만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딱 만나버린다니.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모든 지혜로 물을 빨아들여서 전쟁에 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라는 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아수르가 압도적으로 그 나라를 에워싸는데 물 먹고 사는 게 다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을 맞이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벗어난 게 물을 잘 끌어들여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대비를 잘해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수르를 흩으셨다라는 거죠.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제대로 된 능력이 발휘됐다는 것입니다. 북쪽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은요 성경에서 보면 되게 나쁜 왕이에요.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두고. 그런데요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보면요 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권모술수가 많으니까 강력한 힘을 갖기 충분했겠죠. 강력한 힘을 가져서 남쪽 유다도 와라 가라 하면 와라 가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우리가 보기엔 시원찮아 보였는데 세상적인 힘은 셌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은 왕이 아니지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합 왕 때부터 그들은 가능성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들을 잃어가며 하나님 앞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있어야 된다는 능력들이 과연 얼마나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업할 때 그런 많은 스펙이 이제 요구되어지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각 대기업의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이 스펙과 업무 능력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 중에 78.7%가 스펙과 업무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뭐 한 20% 좀 넘는 거니까 그건 뭐 별로 유효한 수치가 아닌 거죠. 그렇게 스펙과 능력이 있으면 좋은 기업의 인재가 될 것 같아서 뽑았지만 솔직히 그게 그 능력이라는 게 사용하다 보면 너무나 수없이 많은 변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갖고 가져야 될 능력이라는 거. 그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할 수 있겠나라는 거죠. 건강 자랑하는 분들 많아요. 뭐 건강한 분들 보면 막 근육 자랑하고 막 나 건강에다 막 뒤집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한 방이에요, 한 방. 누가 사고를 어떻게 예측해요? 한 방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험 많이 들어놓고 나 보험 많이 들었으니까 든든하다고 나는 보험의 능력이 있다고. 근데 보험이라는 것들이 참 얄궂어요. 왜냐하면 일이 안 터져서 못 받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일이 터져서 보험을 받으면 보험을 받지만 일이 터진 거니까 나쁜 거고 이 보험이라는 자체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험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할 수 있겠죠.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이래도 별로고 저래도 별로인 구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그러한 능력을 보장책으로 우리가 갖는다는 게. 그 세상의 것들이 다 이래요. 무슨 뭐 이렇게 학점, 학벌, 뭐 토익 이런 거 좋으면 뭔가 크게 할 것 같지만 써보면 이게 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능력 저 능력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 능력이라는 게 실제적인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슬프고 외롭고 정말로 괴로울 때 통장 보면 웃음이 나와요? 물론 그런 정도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통장 본다고 그 슬픔이 가시기 어렵다는 거죠. 아파 죽겠는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막 힘이 솟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성공한 자녀만 보면서 위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많은 능력들, 그러나 그 능력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자리를 잃게 되어지는 그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에 알량한 능력들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그 능력을 갖는 순간부터 내리막에 들어가게 되어지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게 별로가 없어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보는 능력만큼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한 게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그래서 뭐예요? 그때 먹은 사람만 좋은 거지. 그 포도주 먹어봤어요, 우리가? 그거 별거예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 바다 잔잔해졌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 사람 다시 죽었는데. 그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효과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힘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땀이 핏방울 쏟아지듯이 예수님도 부르짖은 거예요. 그의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도 부르짖음의 능력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까짓 거 그까짓 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수없이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붙잡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의 능력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그걸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가장 복되고,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가장 은혜롭게 지낼 수 있겠는지를 냉정히 살펴보시라는 얘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거.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에게 눌릴 때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 이러한 성경에서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껴있다면 그런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줄 때에 그 긍휼하심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부르짖음의 능력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능력만큼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었어야만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게 안 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능력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부르짖었지만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시편에 제일 많거든요. 늘 부르짖는 거에 다윗은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승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감격함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슬프고 어렵고 아플 때는 당연히 부르짖고요. 그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그때에도 그 부르짖음의 능력만큼은 다윗이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권력을 가져야 됩니까? 유럽의 교회가요, 오늘 기사에 봤는데 하루에도 1년에도 수백 개씩 넘어간다는 거예요. 빚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유럽의 교회는요, 사람이 안 와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안 와서,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쇼핑센터로도 바뀌고 서커스 공예 연습장으로도 바뀌고 술집으로도 바뀌고, 그 건물이 덩그러니 있는데 이게 오래된 건물이니까 부실 수도 없고 보존은 해야 되는데 유지가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럽이 잘 살거든요. 사회보장제도도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잘 보여요. 투명하게. 내가 은퇴하면 연금이 이렇게 나오고 그거 받으면 이렇게 놀러 가고 저렇게 놀러 가고 이렇게 하고, 뭐 앞이 이렇게 맑은 물 들여다 보이듯이 보이니까 부르질 필요가 없죠. 보이니까. 그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누림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즐거움이 그들을 얼마나 즐겁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 다니면, 여행을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좋은데 여행 갔다 오면 그 좋은 기분이 있어서 몇 년을 안 갔다 와도 버틸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여행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행이 요상해요. 한 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그게 뭐죠? 중독이죠. 그럼 뭐죠? 마약이죠. 뭐 꼭 이렇게까지 논리적 비약을 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속성들을 갖고 있어요. 좋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되는 그런 느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게 다, 유럽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음을 잃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자리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의 터전까지도, 나중에 방법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도 끝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이 그 환란을 어찌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이 시대, 이 세상에서 그 악한 세력들의 유혹들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비해 진짜 기도소리 많이 작아졌습니다. 진짜 기도의 자리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능력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분명한 건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돈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 사회적 지위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부르짖음으로 나가야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지, 부르짖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르짖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의 일이고 세상의 일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부르짖음의 능력들을 절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깨어 이 부르짖음의 능력들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